감기가 저에게도 왔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끝나질 않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조금도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잘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보나마나 아담도 하와도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먼저 하와를 꼬셨어요. 그걸 단칼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거 먹으면 정말 사단이 얘기한 대로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지구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뭉개버린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저주를 받게 돼서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질병이 생겨지고 죽음이 생겨지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전쟁이 나고 재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구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권해도 먹지 말을 것은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담 역시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이렇게 해서 실패되고, 둘째 아담 격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한마디로 다 거절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했지만은 다시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그 감격 대단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이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열흘째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명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얼마나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진동했던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거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누가 가서 오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많은 군중이 몰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받은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50년, 100년 다녀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역시 나는 죄인으로만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어.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다 같이 하면, 난 목이 아프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사람 되고, 거기까지만. 그런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역시 죄인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전 17살 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천막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오셨어요. 제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황홀하고 그 감격을 말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가장 어려운 교회, 어려운 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교회를 섬겼는데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강교회 가서 개척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돼요. 6월 6일 날 헌당 예배 드리고 장로 안수식 있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병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논 갈아주고, 혼자 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장례 치러주고, 섣달 금음날 음력 강희복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려고 한다고 달려가 보니까 부인이 바깥에 앉아가지고, 유리 옛날에 시골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유리에 이렇게 붙였었어. 그걸 보고서는 안에 죽어가는 남편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강희복이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안수 기도하는데 죽더라고.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강씨 문중 마을이야. 온 동네가 강씨 문중이야. 근데 석 달 금음날이기 때문에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강희복이 장례식에 가면 부정 타서. 강씨들이 안 나온 거야. 장례를 치렀어요. 치르고 나는 강씨 문중에서 대표들이 와가지고 새파랗게 30살도 안 된 전도사한테 큰 절을 올리더라고.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예배당을 진 거예요. 무당이 교회를 나오고.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예배당 지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 제가 서원한 대로 어려운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았지만은 그걸 꾹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마지막 목회한 데가 대전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 은목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만 18년이 지났어요.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120명이 왔어요. 여기 성가대 잘하는데 우리 은목교회 성가대도 잘합니다. 한 20명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악기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악기 연주하고 그럽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제가 먹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놀다가 10시 넘은 다음에 오늘 누리교회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성령 받습니까? 이제 사람들 열흘 동안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등산할 때 성령 받습니까? 여행할 때 성령 받는 경우 있냐 그 말이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난 얼마 전에 장로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충격받았어. 자기 교단에 작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목사님이 20명이래. 세상에. 한 교단에서 20명이면 작년에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 받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그 말이요. 순교는 해도 자살은 못 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편 목사님은 공산당이 와가지고서 죽이겠다고 그래도, 제가 언젠가 설교 오면서 그랬거든. 난 작도 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온 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믿고 우리 어머니도 믿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다. 그런데 설교 때문에 설교 시간에 간증했거든. 그랬더니 편 목사님이 공산당이 다시 내려와서 협박을 한다고 해도 편 목사님은 아마 순교 올 텐데 우리 나머지 목사들은 그럴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러더라고, 농담 삼아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순교는 해도 자살은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목숨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참고 또 참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살하는 목사님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머리 좋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 잘하고 시험 보니까 잘 점수도 좋고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령 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 돌아가신 분들 다 확인 안 해봤지만은 자살한 목사님들 성령 받았겠나? 저는 아닐 거다. 거기에 99점 점수를 죽었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극복하고 마지막에 순교는 할지언정 자기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핍박이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로 안 하게 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이겨. 자존심 상할 때 그걸 이겨. 탐심이 올 때 그걸 이겨. 미움이 올 때 그걸 이겨. 제천에 가보니까 박물관에 한 달란트를 세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이 스피커통 네모지면 그만큼 돼요. 제가 들어봤어요. 34kg가 조금 더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즉 그 금덩어리에 1만 개에 해당되는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한테 빌린 돈 100데나리온 갚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남이 나에게 해를 줬다. 보자!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다. 그러질 않아.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째째하게 100데나리온 가지고 시비 걸었어. 그건 무시해버리는 거지. 예수님 말합니다.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 이 종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다가 그거 묵살되고 너 다 갚아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금덩어리 이거 하나 34kg면 돈이 얼마야 그게. 그게 1만 개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40-50년 아니 30년 되겠어? 안 택도 없어. 어디 가보니까 뭐 50만 년 돈을 벌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50만 년 안 쓰고 모아도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들 용서 못하겠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능력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며 회의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야 돼. 아니, 난 교회 갈래 두고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안 갈 거야. 난 교회 갈래 그 아무개 장로 때문에 난 교회 안 갈 거야.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예배소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았는데 2장, 3장, 4장, 5장 쭉 내려가면 보면은 너무 놀라운 역사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줍니다. 섬기고 대접합니다. 오늘 와서 얘기 들으니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 모침도 다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대. 여러분 우리 김동원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봉투지 좀 가끔 드려. 옛날에 임정자 양쪽 무릎 다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했을 때 진료비가 쓰고도 남았었어.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금 딱 1년 됐어요. 다친 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정자 살아있는 동안에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많이 도와줘서 교인들보다도 목회자들이 봉수지를 보내가지고 1,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왜? 임정자 이번에 읽고 내가 아무래도 임정자가 시원찮았잖아. 유성시장이 걸어가면은 7분 거리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어디 있는데 좀 데려가라고. 가보면 말입니다. 무 하나 사놓고서는 말이에요. 그거 못 들고 와가지고서 날 들어오라고 온 거예요. 무가 아무리 지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 첫날하고 장날이면 차 셀 데도 없어. 뱅글뱅글 돌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 속에서 그냥 불덩어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임정자예요. 무 하나도 못 들고 집에 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병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목회할 때 은퇴한 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전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고기 비싼 건 사 먹질 않았어. 돈 10,000원이면은 우리 동네 지금도 600g 세근 주어. 다리살. 요새는 별로 안 먹지만 말입니다. 요새 고기 별로 안 먹거든. 그렇게 전략해서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목회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그것도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걸로 끝나지 말고 봉투지 좀 가끔 드려서 즐거움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돈은 누구도 좋아한다잖아. 애기 안 나오려고 그럴 때 돈을 흔들면서 야야 빨리 나와 이거 너 이거 줄게 그러면 빨리 나온다고 누 우스갯소리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